벌써 9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께 예배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노래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또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 주시어 새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양으로 대신하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나를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의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셔서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위에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의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을 향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 예배 현장에서 또 각자 처소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계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가 꺾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와 평강이 온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는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모든 차별과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세력은 이미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로 이긴 바 된 줄을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참 평강과 기쁨을 또 진리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고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환경에 무거운 짐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낙심의 자리에서도 도리어 말씀을 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들을 때이며 행할 때임을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 정거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운송수단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또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위로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정을 대표하는 두 가지를 말하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슬픔과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기쁨은 긍정적인 감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되어지는 슬픔이나 좋은 감정으로 생각되는 기쁨이나 뇌의 가장 앞에 위치한 전두엽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둘 다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둘 다 삶의 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일상생활의 결정 사항들을 돕는 그런 기능을 하는 중요한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말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울증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슬픔과 거의 비슷한 우울증은 뇌 전두엽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우울증 환자들은 그 전두엽에 전혀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울증은 슬픔이든 기쁨이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사람을 그냥 축 늘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하는 위험한 병이라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죠.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울고 난 후에 마음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은 85%, 남성도 73%라고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들의 눈물을 받아서 성분을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눈물에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평상시의 수치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눈물은 스트레스를 씻어 내보내는 우리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작용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은 압력밥솥에서 압력을 풀어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통, 이것은 실컷 울고 나면은 기분이 전환되어지는 정도의 평범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있는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슬픔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슬픔을 말하는 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슬프다, 울다, 애통하다 등등 헬라어의 이 슬픔과 연관되어지는 단어가 9가지나 되어집니다. 9가지의 단어를 사용할 만큼 우리의 삶은 다양한 이유의 슬픔 또는 다양한 강도의 슬픔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여간에 그 중에 가장 극심한 슬픔을 말하는 펜테오, 이 슬픔에 대항하는 적절한 그러한 영어 단어는 mourn, to mourn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King James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Revised Standard Version 해가지고 10가지 이상의 그러한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번역본들을 조사해 봐도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라고 할 때 이 애통에 관한 단어는 모두 mourn이라는 가장 그 극심한 그 슬픔을 사용할 때 말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한자라도 애통은 슬픈 애 그리고 아플 통이 됩니다. 몸이 아플 정도로 슬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적당한 슬픔, 울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슬픔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듯한 슬픔,
그 가슴이 아플 정도로 힘든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애통하는 눈물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발견되어지죠.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아버지는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슬퍼합니다. 남은 자녀들의 위로를 거절합니다. 자신도 아들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슬픔에 갇혀서 삽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요셉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슬픔 속에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적당한 슬픔이 아니라 슬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슬픔, 그런 정도의 슬픔만 가진다면 복이 있는 것인가요? 말하자면은 슬픔의 정도만 그렇게 극심하다면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극심한 아픔이라면은 그 애통함이 너를 하나님께 끌고 가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슬픔의 역할, 그 슬픈 눈물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삶의 고통과 아픔은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크든 작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의 8가지의 행복 또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양 강좌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한 사고 전환을 요구하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복이 이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에 사고의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해가 졌다. 아니요, 별이 떴습니다. 음식을 많이 담은 그릇은 큰 그릇이다. 아니요, 빈 그릇입니다.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한다. 아니요, 결혼은 가장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둘 모이면 우리가 됩니다. 아니요, 나라는 존재를 버려야 우리가 됩니다. 이것이 생각의 전환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복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삶은 박복한 삶이다. 아니요,
눈물 때문에, 그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얼굴을 찾는다면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인생은 눈물의 바다라고 합니다. 슬픔이 널려 있다라는 뜻이겠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슬프고 자식만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어렵게 해서 힘들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 이 억울함 때문에 슬프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면 그래도 다 웬만큼 산다고 하는데 나는 해도 안 돼서 지치고 슬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질병과 상처와 외로움과 재정 등등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살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런 일반적인 삶의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오해와 상처와 질병과 좌절, 이것들이 가져다 주는 그 눈물이 그냥 쏟아 부어지는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눈물이 영적 접착제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붙들게 하는, 붙여지게 하는 그 눈물이 영적 도구로 승화되어질 때 그 눈물은 축복의 눈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위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게 축복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당신이나 한번 당해봐 라는 비난과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은 그 애통은 축복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죠. 한국의 국보 309호 백자 달 항아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의 부엌 살림으로 쓰이던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술성과 귀중함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골동품집을 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고려 청자, 조선의 백자, 이런 아름답고 화려한 자기들이 진열되어져 있는데 하얀 항아리가 구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크고 모양도 그냥 둥글기 때문에 장신용도 아니고 그것에 물건을 싸서 담아서 주는 그런 종이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거나 또는 노끈 등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백이 민족 한국 사람들의 그 흰색에 달같이 둥그런 모양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자기의 담백함과 그리고 절제되어진 그 예술성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항아리를 문절, 달 항아리라고 명칭을 하고 수집하기 시작하죠. 영국인 도예가였던 버나드 리치라는 그 사람은 한국에 배를 타고 와서 이 달 항아리를 구입해 가면서 나는 행복을 안고 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구매한 달 항아리가 영국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죠. 뉴욕 메트로폴리타노 박물관에도 이 달 항아리가 하나 소장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영상에 올려졌던 그 백자 달 항아리는 뉴욕 메트로에 있는 것입니다.
부엌 살림이었는데 몇백만 불을 호가하는 귀중한 예술품 문절, 백자 달 항아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놀라운 승화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예술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애통하는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분 앞에 서면은 그 눈물로 인하여 달같이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배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달 항아리로 만들어 주시죠. 어두운 부엌에서 혼자 흘리는 눈물은 코티솔 호르몬을 끄집어내어 내 마음에 조금 시원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인생을 전환시키며 내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애통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고 신앙의 열심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되는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곳곳에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밥벌이 먹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이 신앙 개혁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나라가 안정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이 청청병력 같은 고통과 절망이 히스기야 왕에게 닥쳤을 때 히스기야 왕은 겨우 37세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집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벽을 향하여서 앉아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선하게 행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러한 매달림이었습니다. 마음의 애통함이 히스기야 왕을 벽을 향하고 얼굴을 두게 했죠. 환경을 보지 않겠다라는 결론입니다. 사람도 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벽을 향했다 함은 특별한 방법, 특별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만 찾겠다라는 결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하다고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에 끌려서 누구는 고쳐주는 편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역사는 뒤죽박죽 되었을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원망과 혼란만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정하신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때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에 합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사랑과 그 은혜의 성품에 위배되어짐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죠.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가 아니죠.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의 멸망을 보고 두려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신앙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애통케 하는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신앙의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애통하는 눈물이 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체험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삶의 성공과 축복과 신앙의 열심과 그리고 성실함도 아니고 애통하는 눈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진정한 축복은 애통하는 눈물을 통해서 벽을 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 그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통함이 아니라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 근심이고 걱정이다 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아픔의 눈물과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아픔의 눈물 구분해야 합니다. 애통하면 다 위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애통의 눈물이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입게 할 때 축복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곁에서 말하다. 이 의미는 마치 산동네에 연탄을 배달하는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멈추려고 할 때 누군가 곁에서 또는 뒤에서 아저씨 힘내세요 하면서 연탄 리아가를 밀어주면서 함께 산 동네 꽃까지 그 꼭대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갈 때 누군가 옆에서 함께 달려주면서 물병을 건네주고 할 수 있어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의 곁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목청 터질 듯이 웁니다. 어머니가 달려와서 안아주면서 아이고 내 자식 많이 다쳤지, 아프지,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가 품에 꼭 안아줄 때 훌쩍훌쩍 거리다가 어느새 넘어진 아픔도 까먹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색색 잠이 드는 그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말의 위로가 아니죠. 품어주는 위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누리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축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옮겨주는 은혜의 운송수단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픔, 고통, 오해, 상처, 질병, 좌절로 애통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면은 그의 품에 안기게 되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백성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이별과 두려움과 후회와 미안함과 자책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부를 때에 그 눈물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을 운반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품에 안기게 하며 내 자식, 그래 이제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붙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채우시네.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는 눈물, 그 애통함이 축복의 애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눈물의 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일 중에서 아직도 우리를 슬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눈물이 뼈를 마르게 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좋으신 아버지의 위로를 누리게 하는 눈물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붓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기를 원하는 그 눈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십자가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길도 내주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네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우리 2절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 주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는 예물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직도 병중에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애통함이 있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애통하는 심령,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시고 병약하신 성도님들,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제목들이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을 맡겨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눈물을 은혜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의 백성들을 지금도 품으시고 앞으로
부르시어서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애통할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애통하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되 그저 뼈를 말리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축복된 애통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자녀들과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순서는 마쳤고요. 귀의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우리 금요 성경 공부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작년 이제 같으면 우리가 매년 우리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급을 축하하고 또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러한 형편이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조금 있다가 오후 1시에 이제 우리 밖에 우리 잔디밭에서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또 중고등학생들 진급 축하 우리 셀레브레이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고 우리 발열 체크 등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동참은 못 하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도 마스크 쓰고 가야 되는 이 불행한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학교도 시작이 되고요. 이제 또 부모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마스크 착용하는 거 또 우리 개인 위생 철저하게 지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그럼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